예, 제목을, 변질, 거짓된 변화, 이렇게 잡았습니다. 좀 생소하죠? 어, 전에 이렇게, 먼저, 그 제목을 정했더니, 우리 조바울 목자가 너무 시대에 뒤떨어지는 제목이다. 좀 신세대적으로 좀 다시 한번 해봐라 그래서 제가 이렇게 다시 잡았습니다. 예, 우리가 코로나19 때문에 많은 것들이 변하고 있습니다. 네, 우리가, 변화에 맞춰서 우리도 변화되어야 되는데 자칫 잘못하면 우리가 변질될 우려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변질되지 않고 우리가 변화되자 하는 의도로 이런 제목을 찾게 됐습니다. 우리 옆에 분들에게 한번 인사할까요? 우리 변질되지 말고 변화됩시다. 이렇게 서로 인사하겠습니다. 예. 예. 예, 요절 말씀은 21장 13절입니다. 우리 같이 읽고 우리 기도하고 저희 기도로 시작하겠습니다. 시작. 그들에게 이르시되 기록된 바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라 일컬음을 받으리라 하였거늘 너희는 강도의 소굴을 만드는도다 하시니라. 고마우신 하나님, 참, 저희들을 죄 가운데서 구원하여 주시고 이제 참 성령을 덧입어 살아가는 거룩한 성전의 삶을 살게 하신 것을 감사합니다. 시대가 죄악되고 또 참 많은 것들이 변해가지만 저희가 성전으로서의 자기 인식을 갖고 또 하나님 앞에 바른 성전의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오늘 성전을 깨끗게 하시고 또 참 새롭게 회복하시는 이 예수님을 통해서 참 우리의 모습을 돌아보고 또 회개하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성령께서 한 분 한 분 심령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성전의 모습으로 회복되는 역사가 있도록 축복해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허물 주고 연약한 종을 세워주셨사오매 주님께서 허물을 감춰주시고 주의 말씀만 드러낼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예, 인생을 풍요롭게 하는 세 가지 C가 있다고 합니다. 그 첫 번째가 바로 찬스입니다. 찬스. 기회죠. 그래서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누구나에게 이런 기회들이 찾아오고 또 이런 기회를 잡을 때 그때 이제 풍요로운 인생을 살게 됩니다. 공감하시죠? 자, 두 번째는 챌린지, 곧 도전입니다. 자신의 삶에 자족하는 것이 아니라 새로운 일을 찾아 도전하는 삶입니다. 예를 들어 우리 컴맹이었던 마리아 목자님이 새롭게 이제 인터넷 활용에 대해서 막 도전하고 계시잖아요. 이런 도전의 삶이 우리를 새롭게 하고 풍요롭게 하는 것입니다. 자, 마지막 세 번째 C는 체인지입니다. 변화입니다. 참 삶이 어제와 오늘과 내일이 모두 똑같다면 삶이 얼마나 지루하겠습니까? 오늘은 어제와도 다르고 또 내일은 오늘과 달라야 합니다. 이처럼 끊임없는 변화가 있어야 매일매일이 새롭고 풍요로운 인생으로 살아갈 수 있습니다. 특히 코로나 팬데믹 시대를 맞이하여 우리 자신과 교회는 시대에 맞게 변화되어 갈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야 변화된 시대에 맞춰서 풍요로운 삶을 영위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우리가 새롭게 변화되기보다 변질될 우려가 있다는 것이 문제입니다. 변화와 변질은 사전적인 의미로는 별 차이가 없습니다. 저도 찾아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이 변화가 뭐죠? 변화 그러면 사물의 모양이나 성질이 바뀌어 달라짐 이렇게 사전에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변질은 사물이나 물질의 성질이 변함. 별 차이가 있습니까? 차이가 없어 보이죠? 정말 비슷한 것 같은데 그러나 우리가 딱 이 단어만 딱 접해보면 너무 다르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죠. 변화는 발전적으로 이렇게 성장해 가는 것이 변화이죠. 그러나 변질은
본래의 성질을 잃어버리고 전혀 다른 것으로 퇴보해 가는 것이 바로 변질입니다. 코로나 시대를 맞이하여 많은 신자들이 변화해야 되는데 오히려 변질되어 가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편하게 온라인 예배를 드리다 보니까 교회에 나가기가 이제 1단계로 낮춰졌는데도 교회에 나가기가 싫어집니다. 그래서 소위 가난한 신자들이 늘어나고 있다고 합니다. 교회에 사람들이 모이지 않게 되고 찬송과 기도 소리가 점점 줄어들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는 변질되어가는 이 성전을 바라보시는 그 예수님의 마음이 어떠한가 알 수가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변질되어가는 성전을 우리가 새롭게 개혁함으로 풍요로운 삶을 살아가는 저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1절에서 3절은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통해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는 것을 준비하는 내용입니다. 자, 1절을 보십시오. 예수님과 제자들은 예루살렘에서 약 3km 떨어진 감람산 벳바게에 이르렀습니다. 이때 예수님은 두 제자들에게 맞은편 마을에 가서 매어있는 나귀와 나귀 새끼를 풀어서 끌고 오라고 명합니다. 남의 집 그 낙이 굉장히 그 소중한 재산인데 그걸 그냥 끌고 와라고 하십니다. 그러다 누가 만일 무슨 말을 하면은 주가 쓰시겠답니다 이렇게 하고 데려오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래요? 잘 쓰십시오 이렇게 할 거라고 이렇게 말하고 보냅니다. 자, 이 일을 통해서 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런 일을 시키셨을까요? 이 일을 통해서 제자들에게 가르치고자 하시는 바가 무엇일까요? 이것은 바로 예수님께서 모든 것의 주인이 되신다는 것을 제자들에게 가르치고자 하심입니다. 물론 나귀의 주인은 나귀는 나귀의 주인 것입니다. 그러나 엄밀하게 따진다면 나귀의 진짜 주인은 바로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이십니다. 나귀를 만드신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고 또 나귀의 주인에게 그 나귀를 소유할 수 있는 건강과 재물을 주신 분도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사실 나귀뿐만 아니라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이요 우리는 일정 기간 동안 그것을 관리하는 청지기일 뿐입니다. 우리가 천년만년 그것을 소유할 수가 없죠. 우리가 이 땅을 떠나면 다 이 세상에 놓고 가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또 진짜 주인께서 쓰시고자 한다면 우리는 언제든지 기쁨으로 드려야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사건을 통해서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바로 주, 곧 하나님이 되심을 깨닫게 해주셨습니다. 나귀의 주인은 주가 쓰시겠다는 말씀에 순종해서 자신의 재산 목록 1호인 나귀를 선뜻 내놓았습니다. 이때 주인과 나귀는 하나님의 구속 역사에 귀하게 쓰임받을 수 있었습니다. 특히 나귀는 인류 역사상 가장 귀하게 쓰임받는 나귀가 되었습니다. 자, 4절과 5절을 보십시오. 예수님께서 특별히 나귀 새끼를 준비하게 하신 것은 구약성경 스가랴 9장 9절 말씀의 성취였습니다. 시온의 딸에게 이르기를 내 왕이 내게 임하리니 그는 겸손하여 나귀 곧 멍에 매는 짐승의 새끼를 탔도다. 이 말씀이 응하게 하시기 위해서 나귀를 이제 택하신 것입니다. 일반적으로 왕이 임할 때는 아주 장엄하고 화려한 모습으로 임하게 됩니다. 조선시대 우리나라의 왕이 행차할 때는 한 1만 명에서 적게는 수백 명이 동원되었다고 합니다. 이게 이제 일반 왕의 행차의 모습인데 왕이 행차할 때 맨 앞에 군사들이 갑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의장용 깃발이 가고 그 뒤에 왕의 가마 그리고 호위 군사들이 함께 따라갑니다. 그리고 그 뒤에는 군악대가 따르고 그 뒤에 문무백관들이 따르고 또 마지막으로 또 군사들이 따릅니다. 정말 장엄한 모습으로 이렇게 왕이 행차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만물의 주인이시오 만왕의 왕 되신 예수님께서는 너무나 초라한 모습으로 참 성에 입장하십니다. 땅에 끌리는 나귀 새끼를 타고 뒤뚱거리는 우스꽝스러운 모습으로 예루살렘에 입성하셨습니다. 자, 그러면 나귀 새끼를 타고 입성하신 예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첫째로 예수님은 우리의 왕이 되십니다. 스가랴가 예언한 시온 딸이란 좁은 의미로는 예루살렘 백성들을 의미하지만 넓은 의미로는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왕을 기다리는, 메시아를 기다리는 모든 사람들을 가리킵니다. 하나님께서는 구약의 선지자들을 통해서 바로 다윗의 후손을 통해서 나셔서 우리를 다스릴 왕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리고 스가랴 선지자를 통해서 구체적으로 예루살렘 성에 나귀로 그 왕이 입성하실 것을 약속하셨습니다. 이 약속대로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다스릴 왕으로 나귀를 타고 입성하신 것입니다. 사람이 누구의 다스림을 받느냐에 따라 행복과 불행이 달라집니다. 이스라엘 역사를 보면은 사울 왕의 다스림을 받던 백성들과 다윗 왕의 다스림을 받던 백성들이 달랐습니다. 죄의 세력과 사탄 마귀의 다스림을 받는 자들은 죄와 어둠의 고통 속에서 사는 불행한 삶을 살게 됩니다. 사탄의 다스림을 받게 되면 우리의 내면은 끊임없이 두려움과 불안, 미움과 다툼으로 가득하게 됩니다. 그러나 우리가 예수님을 왕으로 영접하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예수님은 가장 먼저 우리를 다스리고 있던 사망 원세, 죄의 세력, 사탄의 세력을 물리치십니다. 물리칠 수 있는 이유는 바로 예수님께서 죄와 사탄의 권세를 파하고 승리하셨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먼저 우리의 내면 가운데 이런 더러운 사탄의 권세, 어둠의 권세를 물리치시면 우리는 이제 내면에 빛이 임하게 되고 우리의 내면 가운데는 참된 자유와 기쁨을 누리게 됩니다. 내면 깊은 곳에서 솟아나는 참된 기쁨과 생명을 얻게 됩니다. 예수님의 다스림으로 인해 날마다 생명력 넘치는 삶, 행복한 삶을 살게 됩니다. 둘째로 예수님은 겸손의 왕이 되십니다. 예수님은 만왕의 왕이 되시기 때문에 가장 영광스럽고 장엄한 모습으로 입성해야 마땅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나귀 새끼를 타심으로 아주 볼품없고 초라한 모습으로 입장하셨습니다. 이 예수님에게는 왕으로서의 권위나 위엄이 전혀 찾아볼 수 없습니다. 어느 누구라도 부담 없이 친근하게 가까이 다가갈 수 있는 분이 되셨습니다. 새끼 나귀를 타신 예수님은 겸손한 왕이심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오실 때도 아주 낮고 비천한 말구 위에 탄생하셨습니다. 온갖 냄새나는 죄인들을 섬기시고 심지어 제자들의 더러운 발까지도 친히 씻어주셨습니다. 겸손하신 예수님은 우리가 어떤 모양으로 나올지라도 있는 모습 그대로 우리를 영접하시고 품어주십니다. 이 예수님의 다스림을 받을 때 우리는 진정으로 행복한 삶을 영위할 수 있습니다. 7절을 보십시오. 제자들은 나귀 새끼를 끌고 온 후 자기들의 겉옷을 그 위에 얹었습니다. 이는 왕 되신 예수님께 대한 존경과 충성과 복종과 헌신의 표시였습니다. 무리들도 자신들의 겉옷을 펴서 길에 펴고 예수님을 맞았습니다. 겉옷이 없는 자는 종려나무 가지를 베어 길에 펴며 예수님이 가시는 길을 예비했습니다. 무리들은 기쁨이 충만하여 앞에서 가고 뒤에서 따르며 예수님을 열렬히 환영했습니다.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하며 찬양했습니다. 호산나라는 말은 지금 우리를 구원하소서라는 뜻입니다. 무리들은 구원자를 애타게 갈망하고 있었습니다.
또 다윗의 자손이여라고 말한 것을 보면 그들은 다윗과 같이 힘이 있는 메시아가 자신들을 구원해주고 다스려주기를 바란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지금 그들은 로마 압제로부터 고통을 당하고 있었고 헤롯의 독재 정권으로부터 고통을 당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다윗과 같은 힘 있는 왕이 와서 그들을 몰아내고 그들을 다스려주기를 고대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이들이 바라는 것처럼 이런 정치적인 메시아로 오시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은 인생들을 죄와 죽음으로부터 구원하실 구원의 왕으로 오셨습니다. 온 인류애적인 사탄의 권세를 파하시고 하나님 나라를 건설하시기 위해서 오신 메시아이십니다. 예수님은 나귀 새끼를 타심으로 예수님이 더 이상 정치적인 메시아가 아니라 구원의 메시아라는 것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러나 백성들은 아랑곳하지 않고 오로지 정치적인 메시아만을 바라고 있었습니다. 이런 예수님께 대한 잘못된 기대와 꿈은 결국 실망으로 변하게 되고 호산나라고 소리쳤던 그의 입으로 며칠 후에 바로 십자가에 못 박아라 하면서 저주의 함성으로 바뀌는 것을 보게 됩니다. 12절을 보십시오. 많은 사람들의 환영을 받으며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신 예수님은 가장 먼저 성전으로 들어가셨습니다. 이는 예수님이 정치적인 왕이 아니라 영적인 왕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보여주신 것입니다. 성전은 하나님이 거하시는 곳이요 이스라엘 신앙의 중심지였습니다. 성전은 거룩한 곳이기 때문에 이곳에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기도하고 찬송하는 소리가 들려야 했습니다. 그런데 그곳은 마치 시장통과 같이 되어버렸습니다. 재물 파는 장사꾼들의 외침소리, 짐승들의 울음소리, 환전상들의 돈 바꾸는 소리로 가득했습니다. 자, 그러면 거룩해야 할 성전이 왜 이 모양이 되어버렸을까요? 성전에서 제사할 재물을 팔고 또 성전 세겔로 돈을 바꾸어 주는 것은 멀리서 오는 순례객들을 위해서 그들의 편의를 제공하기 위해서 행했던 것이었습니다. 순례객들이 먼 곳에서부터 양을 끌고 온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얼마나 고생이 되겠습니까? 그리고 양도 결국은 흠이 생겨가지고 제물로 쓸 수 없게 될 것입니다. 이런 그들에게 편의를 제공하기 위해서 이제 예루살렘에서 새것 좋은 것을 사가지고 제사를 드릴 수 있도록 하면은 얼마나 편리하겠습니까? 그래서 이것을 위해서 처음에는 예루살렘에서 멀리 떨어진 감람산에 4개의 시장이 있어서 그곳에서 사서 가지고 올 수 있도록 그렇게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AD 30년경에 대제사장 가야바는 순례객들에게 좀 더 편의를 제공하겠다라는 명목을 앞세워서 이 시장을 바로 성전 안에 이방인의 뜰에다 만들어버렸습니다. 그래서 이제 물론 순례객들은 좀 더 편해졌겠죠. 그러나 이것이 이제 독점이 돼가지고 장사하는 사람들은 웃돈을 막 이제 해가지고 비싼 값에 이제 팔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거기서 낚는 수익금은 이제 제사장들에게 주어가지고 제사장들은 막대한 부를 또 얻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정작 이방인의 뜰에다 그것을 만들어 놨기 때문에 이방인들은 이제 예배할 곳이 없게 되어버렸고 그것은 바로 이제 시장통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순례객들을 위한 선한 의도로 시작된 이런 변화가 인간의 이기심과 탐욕으로 인해 점점 변질되어 버렸습니다. 이처럼 우리가 아무리 선한 의도로 시작했다 하더라도 그것이 인간적인 악한 죄가 그것에 들어가게 되면 점차 그 본질을 잃어버리고 이처럼 변질될 수밖에 없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코로나 바이러스의 전염을 줄이기 위해서 많은 것들이 변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제 이 예배가 대부분 이제 그 온라인 예배로 이렇게 많이 드려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얼마나 편합니까? 이제 편하게 이렇게 예배를 드리다 보니까
정말 예배의 본질은 사라지고 이제 편하게 드리는 예배에 익숙해져 버리고 점점 예배가 변질되어 갈 수가 있습니다. 물론 급변하는 시대에 우리가 모든 것이 변할 수밖에 없지만 우리가 이처럼 변질되지는 않도록 철저히 우리 자신을 살피고 경계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거룩해야 할 성전마저도 얼마든지 이처럼 광도의 소굴로 변질되어 버릴 수밖에 없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거룩한 성전이 강도의 소굴같이 되어버린 이 모습을 보신 예수님은 어떠하셨습니까? 아주 무섭게 분노하셨습니다. 성전에서 매매하는 자들을 내쫓으시고 돈을 바꾸는 자들의 상과 비둘기 파는 사람들의 의자를 둘러 엎으셨습니다. 지금껏 예수님께서 이처럼 분노하신 적은 없으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아주 온유하신 분이십니다. 그런데 거룩한 성전이 이처럼 더럽혀졌을 때는 도저히 예수님께서 용납하실 수가 없어서 분노하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처럼 거룩해야 할 성전이 더럽혀질 때 무섭게 분노하십니다. 자,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오늘날 성전이라 할 수 있는 이 한국 교회를 보실 때 과연 어떻게 느끼실까요? 한국 기독교의 대표 지성인이라 할 수 있는 손봉호 교수, 서울대 명예교수죠. 이분은 한국 교회를 개교의 우상주의에 깊이 빠져있는 아주 심각한 문제에 빠져있다 이렇게 정의했습니다. 개교의 우상주의, 참 어려운 말인데 쉽게 말하면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면서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보다는 자신이 기뻐하는 일을 더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 뭔가를 잘 알면서도 자신의 교회에 유익이 되지 않으면 결코 하지 않는다는. 그리고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일이라 하더라도 자신의 교회에 유익이 된다고 하면 얼마든지 하는, 이것이 바로 개교의 우상주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모습이 바로 오늘 보는 성전에서 매매하고 돈을 바꾸고 비둘기를 파는 사람의 모습과 별로 다를 바가 없는 모습입니다. 그런데 성전은 이런 교회만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우리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이 바로 거룩한 성전입니다. 고린도전서 3장 16절을 보십시오.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바로 하나님의 성령이 거하시는 우리 자신이 바로 성전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몸은 거룩한 성령이 거하시는 성전입니다. 그러면 성전된 우리는 과연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습니까? 오늘날 신자들은 많지만 대부분 이 성령을 전혀 의식하지 않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대부분입니다. 자신이 왕의 자리에 앉아서 군림하기만 하고 하나님은 그저 자신이 원하시는 것을 들어주는 일꾼처럼 생각합니다. 그래서 뭐 필요하면 그냥 하나님께 청구를 합니다. 이거 해주세요, 저거 해주세요 막 하면서. 안 들어주면 막 짜증내고 화내고 막 이렇게 살아가죠. 그리고 오로지 세상 일에만 마음을 쏟고 손익 계산을 따지고 이기적으로 살아갑니다. 자신에게 조금이라도 손해가 날 것 같으면 아무리 하나님이 원하신다고 해도 가차없이 내던져버립니다. 하나님께서 오늘날 이런 우리 모습을 보실 때 예수님께서 과연 어떠하실까요? 상을 둘러엎고 짐승을 쫓아내듯이 우리에게 무섭게 진노하실 것입니다. 어쩌면 코로나19는 오늘날 성전의 모습을 잃어버려 가는 교회와 성도들에게 내리는 하나님의 진노가 아닌지 모르겠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우리가 코로나19를 통해서 진짜 신자와 가짜 신자가 확연하게 구분이 되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코로나19를 통해서 어떤 가짜 신자들, 명목상의 신자들은 변질되어 가버립니다. 그러나 이런 시대에도 진짜 신자들은
정말 변화를 이루어가면서 더욱더 주님을 위해서 힘쓰고 애쓰고 살아가게 됩니다. 자, 그렇다면은 참 성전은 어떤 기능을 해야 참 성전일까요?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책망하시고 막 이렇게 청소하실 뿐만 아니라 어떤 성전이 참 성전인가를 또 가르쳐 주십니다. 첫째로 성전은 기도하는 곳이 되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성전을 깨끗하게 하신 후에 성전이 어떤 곳이 되어야 하는가를 가르쳐 주십니다. 우리 13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기록된 바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라 일컬음을 받으리라 하였거늘 너희는 강도의 소굴을 받는도다. 성전은 한마디로 하나님을 만나 교제하는 곳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과 교제를 구체적으로 어떻게 합니까?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또 우리가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께 아뢰고 이렇게 하면서 하나님과 교제를 하는 곳입니다. 그러므로 성전에서는 성경을 읽는 소리, 기도하는 소리가 끊이지 않아야 합니다. 무엇보다 성전은 만민의 구원을 위해 중보 기도하는 곳이 되어야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 교회가 성전으로서 제 역할을 하기 위해서는 바로 이곳에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소리로 가득 차야 합니다. 우리가 말씀 공부할 때 물론 기도하죠. 또 예배 드릴 때 기도합니다. 모임이 있을 때 기도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수시로 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이곳에서 읽고 또 기도하는 삶을 살아야 되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출근할 때 바쁘지만 조금 일찍 서둘러 가지고 교회에 와서 기도하고 출근하고 또 퇴근해 왔을 때도 이 교회에서 기도하고 퇴근하고 이러면 참 얼마나 하나님께서 기뻐하실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저희 교회가 하나님께 기도하는 소리로 끊이지 않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가 될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둘째, 성전은 연약한 자들의 문제를 도와주는 곳이어야 합니다. 14절을 보십시오. 예수님께서 성전을 깨끗하게 하시고 나오시자 맹인과 저는 자들이 나왔습니다. 당시 맹인과 저는 자들은 성전에 들어올 수 없는 자들입니다. 그들은 이스라엘에서 쫓겨난 자들이요 소외된 자들이었습니다. 예수님은 이런 그들을 영접해 주시고 그들의 인생 문제를 해결해 주셨습니다. 성전의 또 다른 역할은 바로 이처럼 소외되고 연약한 자들을 돌보고 회복시키는 곳이 되어야 합니다. 성전은 세상에서 상처받고 죄로 고통당하고 인생 문제를 안고 살아가는 자들이 나와서 위로를 받고 고침을 받는 곳이 되어야 합니다. 저희 교회가 바로 이런 교회가 되기를 기도합니다. 가을학기에 캠퍼스에 많은 상처받은 자들이 이곳에 와서 말씀을 통해 위로받고 치유되고 회복되는 역사가 일어날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셋째로 성전은 하나님께 찬송하는 곳이 되어야 합니다. 15절을 보십시오. 성전에서 아이들은 계속해서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라고 소리를 질렀습니다. 어린 아이들은 성전의 분위기와는 상관없이 계속해서 예수님을 찬송했습니다. 그러자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은 시기심과 분이 가득해서 예수님께 막 항의했습니다. 왜 가만히 놔두시냐고. 그러자 예수님은 시편 8편 2절에서 예언한 그 예언이 응했다는 것임을 가르쳐 주십니다. 우리가 어린아이와 같이 순수한 마음을 가질 때 우리는 심령으로 예수님을 찬양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제사장과 서기관들처럼 마음에 시기심과 원망이 가득한 자들은 찬양의 음성이 소음으로 들리게 됩니다. 성전은 우리의 주 되신 예수님을 찬양하는 찬양 소리로 가득 넘쳐야 합니다. 자, 18절을 보십시오. 이튿날 이른 아침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성으로 들어오실 때 몹시 시장하셨습니다. 예수님은 길가에서 한 무화과 나무를 보시고 열매를 얻고자 가셨습니다. 무화과 나무는 잎이 무성하면 반드시 열매를 맺게 된다고 합니다. 그러나 그 나무는 잎만 무성할 뿐 아무런 열매가 없었습니다.
이에 예수님은 무화과 나무를 저주하십니다. 이제부터 영원토록 내게 열매가 맺지 못하리라. 그러자 무화과 나무는 즉시 말라버렸습니다. 열매 없는 무화과 나무는 예루살렘 성전을 의미하기도 하고 격만 번지르한 종교 지도자들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예루살렘 성전의 겉모양은 무성한 잎같이 금과 대리석으로 화려하게 꾸며져 있었습니다. 종교 지도자들도 온갖 보석으로 꾸민 가운을 입고 경건하게 제사를 지냈습니다. 그러나 그 내면은 말로 다 할 수 없이 부패해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처럼 잎만 무성하고 열매가 없는 자들을 심판하십니다. 실제로 예루살렘은 결국 AD 70년에 무서운 심판을 받아 멸망을 하게 됩니다. 성전은 돌 위에 돌 하나도 남지 않고 폐허가 되어버립니다. 열매 없는 무화과 나무가 저주를 받은 것 같이 열매 없는 개인이나 모임이나 나라는 반드시 심판을 받게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사람들이 보기에 잎만 무성한 그런 신앙생활을 하기보다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열매를 맺는 신앙생활을 해야 합니다. 열매란 오늘 배운 대로 기도의 열매, 또 여러 참 도움이 필요한 자들을 섬기는 섬김의 열매, 찬양의 열매를 맺어야 합니다. 자, 20절을 보십시오. 제자들은 예수님의 말씀 한마디에 잎이 무성하던 나무가 순식간에 마른 것을 보고 크게 놀랐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의 말씀의 권세의 비결을 배우고 싶었습니다. 나도 저렇게 한번 말 한마디 하면 저렇게 이렇게 이런 놀라운 일이 일어나면 얼마나 좋을까 하고 그것을 배우고 싶어 했습니다. 이에 예수님은 그 비결을 가르쳐 주십니다. 우리 21, 22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만일 너희가 믿음이 있고 의심하지 아니하면 이 무화과 나무에게 된 이런 일만 할 뿐 아니라 이 산더러 들려 바다에 던져지라 하여도 될 것이요 너희가 기도할 때 무엇이든지 믿고 구하는 것은 다 받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예수님은 제자들이 믿음만 있으면 산도 옮길 수 있고 또 무엇이든지 기도를 해서 얻을 수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산은 우리 힘으로는 도저히 옮길 수 없는 장애물입니다. 우리가 복음 역사를 섬기다 보면 우리의 힘으로는 옮길 수 없는 장애물을 만나게 됩니다. 오늘날은 코로나19가 복음 역사의 장애물처럼 보입니다. 또 좀처럼 움직여지지 않는 캠퍼스 양들의 마음이 곧 큰 산처럼 여겨질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하나님을 믿는 믿음만 있다면 이런 산들을 옮기는 역사를 이룰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믿음의 역사를 이루기 위해서 가장 필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사탄이 심어주는 마음의 의심을 극복해야 하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역사를 잘 감당하다가도 마음에 의심이 생기면 힘이 빠지고 두렵고 무기력해져 버립니다. 우리가 마음 가운데 역사하는 이 의심을 물리치지 않고서는 능력의 역사를 이룰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이 의심을 물리치고 믿고 기도할 때 우리는 그 기도의 응답을 받는 놀라운 역사를 보게 됩니다. 자, 결론을 맺겠습니다. 오늘 예수님께서는 강도의 소굴이 되어버린 성전을 깨끗하게 하시고 성전이 어떤 곳이 되어야 하는가를 가르쳐 주셨습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성전이 무너지면 모든 것이 무너질 수밖에 없습니다. 1982년 제임스 윌슨과 조지 켈링이라는 사람이 아틀란타라는 잡지에 깨진 유리창의 법칙을 발표했습니다. 이 법칙은 건물의 유리창이 깨어진 것을 그대로 방치해 두게 되면 그것이 나중에 큰 범죄로 이어진다는 범죄 심리학 이론입니다. 깨어진 유리창을 그대로 방치해 놓게 되면 사람들은 그곳에 돌을 던져 깨트리고 싶은 심리가 일어난다고 합니다. 깨트리고 싶습니까? 그런 심리 때문에 그 깨진 유리창 근처에는 강도나 절도나 강력 범죄가 일어날 확률이 좀 더 높아지는, 그래서 위험한 곳이 되어버린다고 하는 것이 그 이론입니다.
우리가 사소하게 여기는 작은 것 하나가 온 도시를 무법천지로 만들 수 있다는 법칙이 바로 깨진 유리창의 법칙입니다. 사람들과, 그러니까 깨진 유리창을 그대로 방치해 놓으면 모든 것이 깨어져 버립니다. 사람들과의 관계도 깨어지고 또 문제와 갈등이 계속해서 생기고 사건과 사고가 일어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런 문제들에서 벗어나는 길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변질되고 파괴된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단장하는 것입니다. 실제로 깨어진 유리창이 수리되고 보수화되고 그 근처가 깨끗하게 이제 단장이 되게 되면 범죄율은 확실히 확 줄어들게 된다고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님께서 하셨던 것처럼 먼저 우리의 성전의 모습이 어떠한가를 살피고 깨어져 버린 것들을 우리가 깨끗하게 치유하는 회복의 역사를 이루어야 합니다. 그래서 참 회개하고 정말 성전의 바른 기능을 회복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기도하고 또 도움이 필요한 연약한 자들을 돕고 또 찬양을 통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참 성전으로 회복되는 것입니다. 이래할 때 우리는 열매 없는 형식적인 신앙생활에서 벗어나 풍성한 열매를 맺는 신앙생활을 하게 됩니다. 저희 모두가 참 성전을 회복함으로 풍성한 열매를 맺는 삶을 살아가는 자들이 될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요절 말씀 읽고 우리 함께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시작. 그들에게 이르시되 기록된 바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라 일컬음을 받으리라 하였거늘 너희는 강도의 소굴을 만드는도다 하시니라. 예.